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제가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신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한 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썼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널리 적극적으로 당신을 보이셨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믿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조용한 방법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나, 어떤 제자들이 쉬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동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고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대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부활을 시각적인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야 나 예수야, 손에 못자국을 봐,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내가 살아났잖아, 믿어, 이런 식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모르는 남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을 들은 것뿐인데, 32절을 보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봄으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계세요. 서 계세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내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회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되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나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가슴이 뜨거워질 때 아직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이 방법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이후로도 두고두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방법과 패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신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오, 놀랍다, 신기하다, 어쩜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그러나 신기한 감정은 내면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듭나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믿을 텐데, 내가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똑같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가 죽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뭐라고 요청했냐면,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소,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게 해달라. 내 형제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 형제에게 모세와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들이 우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더 유리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을 갖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1세기 성도들이나 21세기 성도들이나 믿음을 갖는 방법은 마찬가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이 내면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중에 32절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눈으로 주님을 봤을 때 뜨거운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뜨거워진다고 말하죠.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또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만 눈으로 주님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람들은 나가서 전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일하시느냐?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 눈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믿고 그것이 회심을 낳은 것이고,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